오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음란한 여인은 이미 1장에서 호세아와 결혼하였던 음란한 여인 고멜이었을 것입니다. 원래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는데 호세아가 그를 맞아들여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금 음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마저 버린 채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다른 남자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호세아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건포도를 즐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시에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길 때 건포도가 들어간 빵을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에 떡국 먹고 추석에 송편 먹듯이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과 집을 나간 여인 고멜이 다른 남자와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였으니 법적으로는 여전히 호세아의 아내이지만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호세아 너도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을 얻으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주는 것이 다 악한 것들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이 건포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상에게 바치는 떡에 들어가는 건포도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돈 자체나 승진이든 합격이든 쾌락이든 성공이든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건포도를 즐기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포도를 주기만 하면 세상 모든 신들을 다 섬길 테니 말입니다. 이 결혼을 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음란한 고멜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2절에 보니까 값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옵니다. 원래 아내였는데 말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값이었습니다.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정확한 가치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큰 돈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좀 매정하게 이야기하면 남편 속이고 집 나간 여인을 사오기에는 턱없이 큰 돈이었습니다. 아까운 돈입니다. 안 써도 되는 돈.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 호세아는 은과 곡식을 섞어서 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 있는 돈 탈탈 털었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은 곡식도 다 끄집어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집 나간 음란한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집 나간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지불하시는 것, 그것은 선지자 호세아의 삶입니다. 사실은 그도 번듯한 아내를 만나 화목한 가정 꾸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음녀를 아내로 맞아야만 했고 자녀만 낳은 채 집을 떠난 그녀를 다시 전 재산을 주고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이 호세아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몸값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지불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돈이나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노라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예배당 나가면 신앙과 현실을 저울질하면서 현실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이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지불하실까요? 우리를 다시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데려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그냥 전 재산 탈탈 털리는 정도가 아니라, 혹은 선지자 호세아의 한 사람의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호세아가 가진 전부였다면 성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분을 내어주셔서 음란한 여인보다 더 패역한 사람들을 사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드님의 목숨을 주고 사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4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다시는 망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사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패역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지식을 가진 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